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도 저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또 용남성교회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활동하게 하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모든 몸짓, 이분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상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안에서 날마다 이루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상하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 풍성하게 주의 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육남성교 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 하실 때에 매우 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려 하시냐고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시자 이제 그때서야 요한이 허락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기도하시는 첫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에 무슨 소리였는지 우리 한번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러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얼마나 가슴 벅찬 소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이 어떠한 육의 축복, 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며 마침내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신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신분적으로도 이 세례 요한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고 세례 요한은 종이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귀한 존귀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머리 숙여 세례 받으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세례 요한을 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려고 이렇게 머리 숙이는 겸손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완전한 의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는 데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겸손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렇게 많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존귀와 배부름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하늘이 열리는 복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정말 세례 요한은 매우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하게 죄인과 동일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죄인처럼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걸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이 첫 과정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지요. 바로 그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 우리가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존중히 여기시면서 최선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또한 돌에 맞는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속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린 문의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충성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리는 복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을 우리 묵상하고 있느라 한다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간사하게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해치려는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서 피곤한 몸과 불안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일부분만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매우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기꾼과 같은 이중인격자, 형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에 대한 영적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장자의 복을 무서울 정도로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본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서 나타내 보이시고 땅과 자손의 축복뿐 아니라 평생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의 소원대로 자기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야곱처럼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많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야곱처럼 가족조차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늘을 열어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고 염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도 사명적 인생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결코 무엇과도 양보하거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한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늘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예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한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소낙비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야곱과 같은 우리였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우리 평생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복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